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참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든 사람을 신뢰하는 일이든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누구나 반드시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반드시 저기 달려오는 차가 멈춰 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믿지 못한다면, 약속이 있는데 믿지 못한다면, 내가 파란불이라서 건너가고 있는데 차가 와서 나를 쳐버린다면 뭐 어디 하나 우리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믿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인생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와 같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과격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과부와 고아, 가난한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참된 표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했던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지금부터 예를 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이런 의미겠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헐벗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의 겉옷을 뭐 이렇게 저당 잡힌다거나 오늘 저녁을 먹을 돈조차 없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내어 맡긴 상태죠. 그래서 헐벗었어요. 추워요. 이 사막에서의 밤이라는 것은 겉옷이 없이는, 두꺼운 자기 자신의 체온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이는 생명을 잃을 만한 그런 어떤 위험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헐벗었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또 일용할 양식이 없다, 뭐 풍족하게 쌓아놓고 먹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 당장 먹을 음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어떤 가난한 사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지금 예를 들어서 예화 가운데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뭐 교회로 따진다면 신방을 왔다거나 그 공동체에 있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그 교회 공동체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가치한 것이다. 이렇게 구절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헐벗고 있고 당장 오늘 저녁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유 참 어려우시죠? 마음 평안하게 하십시오.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그건 믿음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긍휼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춥고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긍휼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기도로서 무가치한 것이라는 점을 야고보가 지금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참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마다 모여서 때로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 복지재단에서 저희 교회에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같이 도와주십시오라는 공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개척교회잖아요. 뭐 할 만한 뭐 그런 여력이 사실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무거운 부담은 어떤 거냐면 어쨌든 우리 가운데 자원이 있는데 금요일마다 모여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평화롭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단 한 푼의 자원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과연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많은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모든 나라를 다 도와주고 모든 가난한 사람을 살려주고 뭐 이럴 만한 여력이 되는 교회는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고는 뭐냐? 너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다면 심에 지나도록 너희들이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아서 부자들끼리 멋진 옷을 차려입고 멋있는 뭐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소위 말하는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교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 가운데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비슷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훌륭한 음식과 나눌 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고상한 취미를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교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교제란 무엇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어요? 무슨 일 있지 않으셨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게 교제가 아니라는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그냥 뭐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으니까 저 권사님 얼굴 못 보면 서운하고 저 집사님 얼굴 못 보면 서운,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건요,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심에 지나도록 이와 같은 사역들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원을 다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신랄한 비판을 듣는다면 좀 믿음의 문을 이제 좀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꼭 담아두고 닫아두고 뭐 어느 때가 되면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도 좀 살만해지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야고보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믿음이 어떻든지 눈에 드러나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표현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그 설립의 이념처럼 하나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그리고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과 함께, 이웃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